제가 이게 전도도 하고 신받고 다니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함께 교회 다니십시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참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좋은 것과 함께 제 안에 또 하나의 마음, 그 좋은 것만 아니야. 제 안에 또 하나의 막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일까요? 됐다. 미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그날이 되면, 안 보이세요. 예. 그러나 저희가 한 번에 배부를 수 없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힘써서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서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단순히 우리 교회를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저보지 마시고 옆분들에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자방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원동부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꿈꿉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꿈을 함께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불꽃 같았던 한 선지자, 그렇지만 가장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약한 모습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바로 앞장에 보면 18장이 나오겠죠. 그곳에는 엘리야의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달멜살에서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이 떨어져서 물로 가득 젖혀진 그 제단을 태우고 또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이야 말랐던 비가 내려서 폭포수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50명에 되는 바알바스르 선지자를 죽이고 믿음의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선지자, 그 불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18장이 지난 그 바로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19장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령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애침이 맞다가느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 가슴 벅찬 부흥을 경험했던 그 주인공의 삶이었지만 한 여인의 협박, 한 여인의 공갈에 의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가 하는 것이죠. 이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로렌 남녀에 철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노랫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수치하옵소서. 나는 내 멸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넉넉하니가 무슨 뜻일까? 이 넉넉하니라는 말은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내가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한탄과 엘리야의 절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가장 밑바닥을 보았던 가슴 아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여러분, 엘리야가 사명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적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게을렀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무너진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특별하고 유별난 그의 열심 때문이었더라니.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특심하였던 열심이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엘리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역했고요. 그리고 갈멜사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엘리야가 수고하고 애쓰며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하며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악독한 이세벨의 놈들이 기세 든든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예,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던 목적이 있죠. 그것은 마치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처음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하며 제가 어떤 기대를 한다고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 기대를. 엘리야는 안 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50년 되는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엘리야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가 가슴에 가득 찼을 거라. 그런데 이세벨은 놔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야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었다. 여러분, 목숨 건 헌신 끝에 돌아온 이 막막한 현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영혼이 무너졌고 그의 육신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작은 어려움도 어떻게 되죠?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이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또 다른 어려움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잠깐 제 안에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 엘리야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최근에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계를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요. 몇몇 분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 속에서 저에게 느껴졌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들을 품었던 그 영광스러웠던 부흥의 때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곳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분들,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그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특별한 열심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그 유별난 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오히려 더 아픈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어린 기도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엘리야의 그 안타까움처럼 여러분에게 열매를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비춰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안타까움들은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워가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엘리야가 그 나무에 주저앉았던 것처럼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힘썼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에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안에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구나, 그냥 지금이 최선이구나 라는 것처럼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렌나무 앉아있는 우리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렌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듬어 주시죠. 여기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그치거나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상하고 찢긴 그의 육실을 싸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맡에는 숯불로 구운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을 주어주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또 자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쉬도록 내버려 두는 그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나는 죽겠다, 나는 죽겠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며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평사 같아졌고, 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아마 소리부터 질렀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바로 전에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 이세벨의 그 협박,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지금 당장 안 일어날 하고 저는 엘리야를 그렇게 다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치고 난당한 엘리야를 품어주시면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동안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닥달하시면서 그것들로 우리를 찬송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흘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쏟아부었던 여러분들의 이별난 열심과 헌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일들 감당했던, 지고 달려왔던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들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욱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지친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다정한 손길로 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만났던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치붙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조금 좌절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둘이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저는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성도님들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지 마시고 끝부분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입니다.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시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사기를 바닥거리면서 일해갑니다. 수고했어. 막. 별로 수고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하나님이 다 잘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다독거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어려운 감을 다 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그냥 쉬어라, 그냥 그곳에 안주해야,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이 치유하나라, 그걸로만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그 목적이 뭘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오라 하는지나 하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오라 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말씀 5절과 동일한 말씀이 있죠. 5절 말씀에는 그저 일어나 먹으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7절 말씀은 한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 먹으라 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의 말이 거기에 붙습니다. 뭡니까? 내가 괜히 길을 가는데 다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하심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이어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각자에게 맡겨진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표대를 향해 내가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의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한순간 일어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는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일을 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 인내하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짜투리 힘을 쥐어 짜서 그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정신을 다잡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은혜로 다시 일어날 힘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시면 먹고 졸리면 자고. 여러분도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되고, 때로는 쉼을 주시면 쉬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도할 마음을 주면 전도하러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잠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의 떡, 그리고 그 물, 그 은혜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우리를 낫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거침없이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여러분 그 힘을 공급받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미루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는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다시 새로운 비전을 향해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럼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했던 문제들이 변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의 현실도 특별하게 변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질 수 있으네.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넉넉하오니 라는 말로 혹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나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땅을 향해 부어주시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위로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하시고 그 답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